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가 되어졌고요. 이제 또 언제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뭐 당장 한 두 달 있다가 끝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이번 주 강단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뭐죠? 어떠한 재앙과 환난과 문제와 많은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이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엄마의 품 안에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끼들은 암탉 그 날개 기다려 있으면 거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필요가 거기서 채워지고 그곳이 정말로 또한 나에게 굉장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무엇이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래 또한 모든 위험 속에서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강하고 나를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요. 새끼는 암탉 품 안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건요. 복음을 막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떡하죠? 삶 자체는 황폐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지고요. 그래 또한 모든 삶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막는 자리에 서게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재앙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보여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라는 것이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주님을 찾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시선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이 항상 머무는 그 시선이 어디일까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요 저기 청와대나 아니면 저기 엘리트들이 모이는 데나 아니면 저기 정말로 힐링 장소에 있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이 비록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할지라도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정말로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 복음 잡고 예배 드린다.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요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귀한 분들이 이번 주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다음 주 명절에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오후 예배 메시지는 현장 살리는 24입니다.
전체 우리 이제 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 세 강 메시지를 렘넌트에 맞게끔 그것을 이제 전달해서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꼭 렘넌트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현장 살리는 24예요. 다 필요하지만 렘넌트를 기준으로 한번 잠깐 본다면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현장과 삶 만만치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나 또한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렘넌트도 똑같아요. 그 현장이 만만치 않아요. 그 삶도 단순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요 살릴 수 있느냐?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고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그 현장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키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에는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승희가 그리스도 딱 잡았다.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성적이요? 조금 부족한 거요?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답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치유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된다고요? 더하기 바로 성경은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가지고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무엇을 하죠?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현장의 삶, 직장의 삶,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만남과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정말로 가정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현장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 잡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기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요 눈을 어떡하냐 영적인 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 내 눈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육신적인 기준에서 보여지는 현실의 그 기준에서 영적인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가 보이고요. 그 응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 그 기도만 했는데 가는 현장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자그마한 나의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 또한 내가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절대 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꿔가는 축복 속에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천상 기도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핵심 메시지죠. 학원보고마 메시지인데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은 렘넌트에 관련된 메시지로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적는다면 3, 9, 3입니다. 뭔지 감 잡으신 분들은 있겠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3이 뭐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구원의 비밀 속으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실 성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24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요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33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적으면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이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비밀을 통해서 나에게 세 가지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보좌의 능력,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237 바로 나의 모든 가야 될 현장,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현장, 내 가정과 모든 자녀들 속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그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하시되, 무엇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하여 무엇이요?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비밀을 통하여 3시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모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뭐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나에게. 그래 또한 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등대가 어둠의 빛을 밝히듯이 그 빛을 밝히게 하시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워가게 하소서. 이걸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의 후대가 살아나게 하소서. 핵심 메시지의 393을 계속 류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요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호흡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뭐죠? 끊어지면 죽죠. 호흡은요, 안 쉬면은 죽는 겁니다. 계속 한 5분 10분 참아보세요. 그러면요, 이게요 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이죠? 이 비밀을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등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안테나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나요 바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살아나고 오늘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후대들의 미래가 살아나는 응답되게 하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어요.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같이 좀 나눴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의 뭐라고요? 전도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전도 때문에 모이고요. 저모로 전도를 좀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진 않아도 그 전도의 축복 속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갈보리산에서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해결하셨어요. 내가 내 문제를 꽁꽁 싸매가지고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거 내가 알고 있다. 해결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한 가지 미션을 전달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뭐죠? 전도예요. 전도의 축복 누려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요, 하신 전도가 있겠죠. 그 전도 계획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겠죠.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왜 복음을 붙잡느냐? 복음은요, 최고 지식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요, 모든 것의 최고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음과 전도를 항상 붙잡고 가는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고 또한 최고의 배경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라요. 베드로 한 사람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바로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이제 성지를 어디로 꼽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꼽고 있죠. 그 예루살렘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거기에 많은 그러니까 이제 학식을 갖거나 아니면은 중심을 담은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배경가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웬만한 인재들이 다 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거의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나라와 근접해 있는 곳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 있는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촌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알았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그 복음을 한 베드로가요, 같이 제자들과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15나라의 지식인들과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바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촌사람이요.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지 않고 배경도 좋지 않은 그 베드로가 그 앞에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들이요, 그 안에서 어떡하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어떡하면은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알고 있죠.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최고위원들이 모이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법정이죠. 법정하면은 굉장히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이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은 저기 법원 같은 데 가면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들, 그 사람들이 그냥 된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바로 베드로가 그 법정 앞에 쓴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쫙 깔려있는 그 현장에 바로 이 베드로가 딱 서서요,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 복음을 딱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했는지 그들이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갈릴리 촌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 입에서요, 정말로 상상치 못하는 메시지가 딱 전달되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요, 최고의 계획입니다. 그 베드로가요, 복음을 가지고요, 어디로 섰죠?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거기에 안진뱅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유심히 봤겠죠. 유심히 보면서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겠죠. 흑암을 꺾었겠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바로 복음 선포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어떤 일이 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안진뱅이만 일어났나요? 거기에 몇 명의 5천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 현장이 뒤집어진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디로 가죠? 피장 시몬 집으로 간 겁니다. 뭐 하러 가죠? 전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자가 그 현장에서요, 전도하러 마음을 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누구를 붙이시죠? 바로 고넬료를 붙여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한 사람을 붙이시는데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도는요, 최고의 계획입니다. 내가 전도 하나 딱 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시고 증거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겁니다. 빌립 지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간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서요, 거기에서 예수 믿고 막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는요, 모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 가슴에 품어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방향이 거기에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삶이 어떻죠? 베드로의 삶이요, 베드로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을 쏟아붓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이 되어졌어요.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방향이 맞는 거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게 보이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함께하는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것이요, 베드로에 가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삶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도 축복이 되고요,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축복이라. 그리 또한 베드로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모든 발걸음을 응답이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복음 하나만 제대로 신기우고, 그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하셨느냐? 전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전도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안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고 그 응답들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런 제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도 계획을 통해서 어떤 사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집한 게 아닙니다. 전단지 뿌려가지고요, 언제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모집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요, 뭐 이제 전도 축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도 폭발이나 이런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전단지도 하고 이벤트성 만들어 가지고 막 전달하면서 아, 교회 한번 오세요, 막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거니까 그쪽으로 다 모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무조건 내가 이제부터 전도할 거니까,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될 거니까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부르신 거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그 12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신 거예요. 무조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아무나 부른 것 같죠? 그냥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보여, 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것 같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선택한 거 아니라 신중하게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지속할 사람인가 아닌가, 지속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 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를 부르실 때, 복음 전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배움에 열망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정말로 복음에 열망을 가진 사람,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로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밖에서 볼 땐 겉에는 교회가 건물이 낡고 올라오는 그 계단은 가파르고 또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상으로도 시간이 딱 되면은 온라인을 딱 켜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신중하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정말로 복음 전할 지속할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류 목사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뭐 많이 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다 떠나는 거예요. 이단 이렇게 바람이 일으니까 떠나고, 또한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떠나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일들, 자존심이 좀 상해서 또 떠나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 처리가 좀 맞지 않다고 또 떠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보면은 어디요? 지금 우리 메시지가 전체 메시지죠. 메시지가 몇 군데를 간다고요? 180군데를 간다고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지속할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열망, 전도의 열망하는 사람, 말씀에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두 번째로 무엇을 했냐? 소수에 예수님은 집중을 한 겁니다. 왜 소수에 집중을 하냐? 다수를 움직이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세상과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죠? 카리스마를 가지고요, 어떤 대중을 확 휘어잡잖아요. 어떠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실력을 가지고요,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싹 모으잖아요. 지금도 대선에서 나오신 분들 딱 나오면은 뭐 하죠? 그 사람들이요, 어떤 자기의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의 대중을 확 휘어잡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럼 분위기에 휩싸이잖아요. 조금만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문제를 딱 드러내가지고 건드리면은 또 그 여론이 이쪽으로 몰려요. 또 그러다가 또 저쪽으로 몰려요. 그 싸움입니다, 계속. 근데 예수님은요, 다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소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소수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한 사람을요, 개인화시키면, 한 사람을 제대로 개인화시키면 어떡하냐? 그 개인이 변해서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면 딱 12명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무엇을 했죠? 개인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12명을 불러가지고요, 그 12명도 많아요, 예수님께는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자리에는 또 3명만 데려가는 겁니다. 변화산에 3명만 데려가요. 또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3명만 따로 불러 모아요. 어떨 때는요, 3명도 많아요. 1명을 딱 부르는 겁니다. 그 1명을요, 제대로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복음을요, 제대로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1명, 요 몇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은 대중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요, 대중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가 어디에다가요? 이 개인화시키는 것에 집중했어요.
개인화를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해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해요? 현장 교회가 되어져서 개인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5개월 6개월 동안 기도해보자. 기도하고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결하신다면 한번 복음도 전해보자. 그랬 또한 그 한 사람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꺾어보자. 흑암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 대상자로 딱 삼았어요. 그럼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다음에 전도해보는 거예요.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배경과 그 가문의 배경과 그 주변의 배경을 꺾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되냐? 그 한 영혼이요 정말로 구원받아서 이 사람이 교회화되어져 가지고 그 교회화되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 또다시 한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요 응답을 우리가 한번 맛보자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저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이 단 3명만 우리가 세웠다.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수에 집중하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개인화시키면서 불러가지고 또 개인화시키고 합숙하면서 동거하면서 또 같이 그들과 동거하면서 개인화시키고 복음 또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로 제대로 복음화 딱 되어졌는데 베드로 한 사람이 딱 서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날까요? 사도행전 아까 2장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요 복음화 딱 돼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의 그 3,000명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요 그 안진뱅이가 나서 사람들이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막 이 베드로를 신처럼 추앙하고 있죠. 그랬을 때 베드로 옷을 찢으면서 막 메시지를 던지면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는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훈련에 치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으로 힘을 주지만 항상 어떻게 했냐, 진짜 목적은요 아까 전에 소수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어떡하냐, 주의사항을 주면서 뭐죠?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당장에 내 자신과 상대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떡하냐, 괜찮다. 결국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주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 뭐죠? 목표를 정해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목표죠? 그 제자들이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리도록, 그래 또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또한 사람을 볼 때 제자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요것을 목표로 두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요.
그래 또한 어떨 때는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을 제자들 모아놓고 그 비유를 또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복음으로 그 재해석해 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바로 팔복에 나오잖아요. 팔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요, 목표로 현장 보는 눈과 복음의 눈과 제자 보는 눈을 딱 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같이 나눴었잖아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7가지 화, 왜 이들이 화를 당하고 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들이 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느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는데 왜 이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설명을 쭉 하면서 이들이 눈을 바꾸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 복음의 눈, 그리고 제자 보는 눈으로. 세 번째는요, 훈련을 시키는데요, 뭘 하죠? 방향을 주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죠? 바로 전도의 방향이에요. 복음은 나와 우리 모두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 그럴 때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한 제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요, 독일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이 유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여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딱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독일이요, 유럽에서 축복을 받아요. 스위스가요, 칼빈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스위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는 굉장히 관광지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언제 한번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 장소이잖아요. 근데 그 스위스는요, 자원 별로 없고요. 그것은요, 완전히 다 산질해 가지고 뭔가 특별한 여러 가지 농업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축복받았느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축복을 받느냐? 바로 우리 성도의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왜 축복받느냐?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 이 한 교회 때문에.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명절이 끼어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현장 교회를 세워가며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러나 전도 대상자를 품고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요, 참된 전도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